우리 높은뜻 교회는 2001년 10월 7일 높은뜻 숭유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높은뜻 숭유교회는 2008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끝이 났고 2009년 1월부터 높은뜻 광산교회, 높은뜻 정의교회, 높은뜻 푸른교회, 높은뜻 하늘교회로 분립이 되었고 지금은 16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높은뜻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좋은 교회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늘 좋은 교회라고만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느 게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다. 좋은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내어드렸죠. 지어달라고. 근데 예수는 어디다 좋은 교회를 세우시나 하면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더라고요. 반석 위에.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는 주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풀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로 그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뜻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거의 아마 세뇌되셨을 거예요. 높은뜻 교회 생활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핍박 없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더니 이제는 안 믿으면 잡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나빠집니다.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고 또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당시 왕에 못지않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패했고 타락한 교회가 되었고, 교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밟았던 전철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작을 때에는 도리어 더 순수하고 깨끗하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면서부터 서로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또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높은뜻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높은뜻 교회는 우리 푸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숭이교회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학교가 교회를 학교교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교회도 학교 것이다. 그래서 학교교회로 인식하고 자꾸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간섭이 들어오고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인데 그것은 제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로부터 학교를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교회를 길들이려고. 제가 길이 없었거든요. 나가라 그랬을 때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하다면 몇백 명 되는 교회라면 쉽게 교회 털어옮길 수 있는데 그때 이미 벌써 수천 명이 모였었는데 전혀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군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수밖에 없는 외통수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타협하기가 어려웠어요. 장로님들 중에는 목사님 그냥 이사장님하고 점심 한 끼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혹시 이제 교인들과 장로님들 중에는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명이 걸렸는데 저 같은 사람의 자존심이 그까짓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릎이라도 꿇죠. 근데 그건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주인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군하고 받았습니다.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타협할 수 없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안 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학교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는 안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극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 기억이 나요. 박수치고 난리 났더랬어요. 좋다고. 이 친구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자고 높은 또 광야교회로 하자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높은 또 광야교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거기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몇 명이 남아서 교회를 해도 그건 진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얘기해도 되죠. 연세대학교에서 우리를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겠다고 요청한 게 아니라 거기서 초청을 했어요. 우리 학교 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 교회들이 못 오게 했어요. 우리를 아마 신천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낙심했어요. 교회가 교회 길을 막는구나.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예배할 데가 없어서 예배처를 찾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니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낙심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 숭실대학교에서도 오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총장님 직접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학교를 가면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그거는 학교에도 쓰는 돈이니까 우리가 그 돈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숭실대학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오라 그러십니까? 그 장로님이셨는데 총장님이 숭실대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예배가 죽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는데 청년들이 수천 명씩 예배 드린다는데 주일날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소름 끼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또 못 갔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이 낙심이 되고 사실은 분노했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때 연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로 갔으면 그냥 높은 뜻 숭유교회 잘 유지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이렇게 분립된 교회, 지금 16개 교회로 건강하게 분립된 교회는 꿈도 꿀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때 높은 뜻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주 없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차라리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교회는 안 한다. 사람이 주인 노릇교회 하는 하나님과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 폐지하는 게 낫다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높은 뜻 순회가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높은 뜻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과 그 정신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행위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교인들 등록도 안 받고요,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고요, 남녀 선교도 안 했고요, 일도 안 했고요. 그냥 오로지 2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 수천 명 교인이 모일 때까지 우리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냥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자 해서 했는데 그게 적중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랬지만 그 청년들은 전철 타고 오잖아요. 명동역에서 그 예배당까지가 그 산중턱인데 애들이 뛰어왔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정성껏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쫓아오시고 그리고 사모하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높은 뜻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에요. 우리 방위들은 방위를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그럽니다. 대위이죠. 그런데 현역들은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군견, 군견 밑에 방위 그럽니다. 근데 진짜 방위는 그 군견 밑입니다. 근데 방위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받는데 땡볕에 연병장에서 그거 하루 이틀이면 될 거를 맨날 며칠을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뺑글뺑글 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좀 짜증이 났어요. 몇 마디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를 이렇게 반복하나. 근데 하다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군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훈련이구나.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전쟁할 때 앞으로 가 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래놓으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꼭 상관 뜻대로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쟁 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를 방위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 하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가는데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건 따지지 않는다. 가라면 가는 거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거지. 제가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세요.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알거든요. 내비게이션대로 운전하면 온다는 거.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는 가끔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고 안 되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사실은 믿음이란 이해 안 될 때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고 말은 근사하게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수와 생각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식이 우리의 이익을 충돌할 때 그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그렇게 되면 길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럴 때도 고집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라고 완전하게 했겠습니까만은 하여간 편법은 안 쓰려고 무진 노력을 했었습니다. 편법 안 쓰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뭔가 하면
천안에 우리가 씨앗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4,000평을 주셨는데 우리 길가에 연접한 한 2,000평 땅이 나와서 그거를 샀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양계장 하시는 분의 땅이었거든요. 양계장 하는 분 땅이었는데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계약금 다 내고 이제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농지는 교회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안 된다. 시청에 찾아가서 해도 이건 교회가 못 사는 땅입니다.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가 우리가 교회 그 학교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천지가 개벽했어요. 대로가 뚫리고 도시계획이도 하고 앞에 무슨 단지가 들어오고 이제 그랬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법으로 안 된다면 편법 안 쓴다. 편법이 가능했어요. 보통 그럴 경우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사고 교회가 써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으로 안 된다면 손해가 나도 많이 불편해도 포기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변호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법무사도 모르고 시청 직원도 모르는 걸 알아왔어요. 우리 땅은 농지가 아니라 목축지였어요. 양계장하던 땅이었거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목축지와 농지가 같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시청도 그렇게 생각했고 법무사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법이 달라요. 농지는 교회가 소유할 수 없고 목축지는 등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학교 잘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거기 길 그거 땅 못 사고 포기할 뻔했었어요.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길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 한 법을 지키자 하는 고집인데 세상 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것인데 그런 교훈들이 우리가 지키는 가치입니다. 연습하자. 하나님의 식과 법이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많다. 잠깐만 편법 쓰면, 잠깐만 눈 꼽으면, 악인의 꾀를 쫓으면 더 많은 열매 맺을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원칙대로 해보자 하는 발버둥질, 그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본문 가지고 14주일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회, just for God, 하나님만을 위한 법회, 선교죠. 뭐 학원 선교, 군 선교, 또 의료 선교, 뭐 농어촌 선교 해서 그런 선교들을 해서 그때부터 선교회가 구성되고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 짓는 일을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해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 뭐 재단도 만들고 말라이도 섬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도 높은 뜻교회 정관은 처음 시작부터 재정의 무조건 30%, 미니멈 30%는 떼놓고 시작하는 교회. 쓰고 남은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떼놓고 남은 돈으로 살림하는 교회 정신을 갖겠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길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세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들도 그렇고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이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는 일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에게 맞는 이제 정관을 세웠는데 이제 첫 번째 했던 일이 원로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한 지가 한 10년 되어 오는데 제일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원로 하면 좋죠. 또 그럼 원로라는 제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나빠서라기보다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원로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끝날 줄 알아야지. 이제 그래서 원로 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정년, 우리 교단은 70세가 정년인데 좀 5년을 땡겼습니다. 70세에 은퇴하면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65세에 은퇴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가치는 아닌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동안교회 있을 때부터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 제가 반말하게요, 존댓말하게요? 반말해야 돼요, 존댓말해야 돼요? 목사가 원칙은 존댓말 해야 되는데 저는 반말합니다. 나 처음 봐도 반말합니다. 근데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반말할 때 청년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 은사예요. 청년들에게 반말을 기분 안 나쁘게, 도리어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위험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청년들한테 야자, 야임마 하고 툭툭 머리치고 그러는데 내가 60 넘으면 걔네들이 장로가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생각해서 그때 내가 그러면 장로가 되면 말이 바뀌어질까? 존댓말 할까? 하겠죠. 장로인데, 장로님인데. 그러나 전화가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반말하게요, 존댓말하게요? 그때는 반말해야 돼요. 제가 존댓말 하면은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뭐 섭섭한 일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누구도 나를 못 막는다. 그때는 내가 왕이다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 동부간선도로 타고 오는데 그 뭐 포장한다고 길을 막아놓는 바람에 제가 계산한 것보다 30분이 늦었어요. 오다가 잘못하면 예배 시간이 늦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인간이. 와서 이렇게 안내로 인사할 때 그냥 말이 이렇게 나갔어요. 야, 너 전화 안 받더라. 그랬어요. 제 말이 그냥 너라 그러잖아요. 야, 너 전화 안 받더라. 제가 와서 오늘 해서 야, 김 목사님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너 하려니까 깨끗이 은퇴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에 나의 하나라도 좀 낮추자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신임이었습니다. 교인들한테 신임을 묻자. 교회를 배라고, 큰 배라고 생각하면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어요. 교인과 목사를 놓고 봤을 때 둘을 줄긋게 하는 거예요. 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전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제 교인과 목사를 놓고 선주와 선장을 줄긋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는 선주입니까? 선장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중이에요. 목사는 선장입니다. 교인은요, 선장입니까? 선주입니까?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텀 또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목사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까? 그건 주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주예요. 그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칼자루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이 재신임 제도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했었어요. 교인들이 그 칼자루를 들고 목사를 지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재신임 못 받아.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괜한 걸 또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주의 칼날입니다. 근데 꼭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선주의 자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주도 선주라고 해서 선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선장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센스 갖고 하는 겁니다.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커리어를 쌓고 경험을 쌓아서 선장의 자격을 하는 건 아주 전문 직업입니다. 저는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을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직업 자체를 성직으로 생각을 하죠. 어느 장로님이 한때 제가 젊었을 때 저한테 농담을 걸어오셨어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들은 연봉 내고 봉사하고 목사님은 월급 받고 봉사하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번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전 정확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연보 내고 봉사하니까 아마추어라고. 아마추어가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자기 직업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봉사는 아마추어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 교인들이 다 프로가 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 있잖아요. 그 세계의 주의 종로로서 잘하면 돼요. 그리고 선장은요, 투표를 뽑지 않아요. 장유서를 뽑지 않아요. 직업적인 커리어로 얻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뇨병도 오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동안교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민들레 뽑아오고 뭐 콩 삶아오고 당뇨에 좋다기만 하면 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념이 있거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안 먹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안 먹어요. 그럼 먹었다 큰일 난다고. 혈당은 낮추는데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지 뭘. 그러니까 약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한테 들켰어요. 안 먹는 거는. 그러니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의사도 오진해요. 그래서 압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이상합디다.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라고 그러고 돌팔이들은 어쩌다 맞추면 명이라고 그럽디다. 나는 의사가 오진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 건강은 그 확률에도 맡기지 돌팔에도 안 맡겨요. 그건 자기 전공이 아니잖아요. 자기 전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목회는 이게 지껏 다 챙기려고 그러네. 그게 아니에요. 두 권력이 있어요. 재신임이라고 하는 권력, 천장 키를 잡고 한다는 권력이, 그 두 권력이 다 양존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선장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근데 믿고 맡겼다가 그냥 무작정 끝날 때까지 맡기면 교회 엉터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해서 안 되겠다 하면 선장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권력이 전문성과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협력을 해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선장이라고 함부로 배 마음대로 끌고 못 다니게 하고, 선주라고 어떤 함부로 말로 칼라 막 해서 선주가 선장노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돼야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어떻게,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정에 어떻게 이렇게 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맡겨주는 선장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선장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양쌤이 되면 아니라고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거예요. 옳다고 생각했으면 위임해주고 믿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죠? 그게 재신임을 만든 제도예요. 근데 재신임이 다 위험해요. 선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많은 목사들이 김 목사가 목사를 선장이라 그래서, 그리고 지멋대로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도 있고, 또 재신임 얘기했더니 막 칼날 휘둘러가지고 목사를 쥐락펴락하고서, 미국에 같은 데는 영주권이 있잖아요. 목사들 영주권 주는 게 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영주권 가지고 목사들 목줄을 잡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소신껏 목회할 수 없어요. 교인들 눈치 봐야 돼요. 이게 다 나쁘게도 악용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재신임 제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제도라든지 바르게 제도로 정신을 알고 써야 그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위험한 제도를 왜 하는가 하면, 그래도 그래야만 잘 쓰면 하나님만이 선장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선주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정신을 잘 이어가서 우리 높은 뜻의 정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가치 중심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려면 차라리 교회를 안 하는 게 낫다고 고집부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은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정신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하는 날입니다. 재신임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든 교인이든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않고 양분하여 견제하고 협력하고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함인데, 이 제도가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